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기를 받아서 다윗은 수없는 죽을 고비들을 넘기게 돼요. 여러분, 억울해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차라리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게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을 했는데도 오히려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고 오해를 받고 엄한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결과적으로는 잘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 가정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따라합시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비를 뚫고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거기 니꼬로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는 거야. 어쩌다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발인 걸 숨겼어요. 그러다가 먼저 왔는데 씻고 나오는데 부인이 딱 들어왔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법원에까지 갔대. 날 속이고 결혼했다고. 내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볼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근데 막 꾀지지하고 씻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방구도 끼고 막 입냄새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실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부딪히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7월 달의 주제가 뭐예요? 7월 달은 관계의 지경을 넓혀라. 따라합니다. 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대인관계, 사람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유 간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직장,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링 밖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뭐가 나와요? 링이잖아요. 링. 여기서 권투도 하고 요새 UFC 격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근데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블레셋은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돼요? 으르렁거려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군사를 몇천 명씩 때리고 쫓아다니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는 게 힘들어서 저 적국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잡으러 갈 수 있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인터폴도 있으니까. 근데 저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으러 못 와요. 교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미군 한 명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떻게 해요? 저 판문점으로 가가지고 관광객인 척 하다가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거기는 미군도 못 가고 한국군도 못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블레셋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말하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볼 때는 다윗은 왕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전백승하는 전쟁의 영웅이고 블레셋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사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적군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기스는 어떻게 돼요? 그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냥개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인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부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왜 학교를 허락하시고 왜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또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럴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려요. 그죠? 학교도 요새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전학을 가버려요. 그런 데서도 훈련을 받는데 이 자꾸 훈련을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도장 찍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왼수 같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였는가? 다윗에게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울이 처음에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순수했던 마음이 갈수록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엔 나를 세운 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왕노릇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훈련받으면서 그런 어떻게 돼요?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안에도 그런 시기와 미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근데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미움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육각별이 있어요.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훈련이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물,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훈련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링이 나왔잖아요. 이 링 안에서 시합을 해서 이겨야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저 링 밖에서 시합해서 아무리 싸움 잘해봐야 챔피언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프로레슬러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저 링 밖으로 막 던져가지고 죄송해요 막 의자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론 쉬우지만 자기들끼리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근데 심판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쓰러졌다고 경기를 안 끝내요. 계속 링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링 위로 올라오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피를 흘리든 뭐 어디가 깨졌든 어쨌든 링 위로 올라와서 등을 대고 엎어지면 어떻게 그때 1, 2, 3 여러분들은 레슬링을 안 보시나 봐요. 1, 2, 3를 하는 거예요. 링 밖에서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챔피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울과 같은 대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복잡하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링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거 챔피언, 이 사람이 챔피언이다, 너가 챔피언이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내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꾸 곤란하면 숨어버리고, 아까 이 주인공이 오두막에 숨은 거예요. 왜? 오두막에 자기 딸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상처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까 나오잖아요. 그 우평통이 눈 오는 어느 지역에 혼자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이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그 가정에 있지를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오두막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갇혀있는 오두막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부딪혀서 너무 힘들면 피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울을 다윗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걸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링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피하면 당장은 어떻게 될까요? 편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되죠? 내일 할 걸 오늘 것까지 더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편하자고 피하면 내일도 모레도 그 불편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끝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을 떠나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독서 나누면서 읽었는데, 우리 낮은 울타리 신상원 씨가 원래 직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이 상처를,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상처가 잘 가가 그 비슷한 내용인데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니까 숨어버리니까 그 순간은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몇 달 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가니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성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의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필요 이상의 어떤 생각이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물론 교회가 더 성숙해서 이런 분들이 오고 이런 분들이 와도 다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누구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분의 마음의 그 상처가 치료되질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상황을 접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해결을 안 하면요, 자꾸 피하면요,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사람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사명의 문제가 됐든 케이스가 조금 다를 거지만 원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똑같아요.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시험드는 그 자리에서 시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잘 못 참으니까 사단이 내가 10분은 기다려야지. 10분은 기다려요. 그러면 15분 넘어도 안 나와. 20분이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아, 왜 이렇게 늦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그걸 알아서 이 사단이 자꾸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항상 넘어지더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우는, 케이스는 다양해요. 근데 항상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가 똑같지 않은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또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렇게 몇 번을 옮겨 다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이분의 믿음은 여러분 죄송한데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5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링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고 부부관계고 또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곤란하다고 피안하다고 자꾸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일꾼이 되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은 제가 어디를 안 가는데 그 아주 친한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는데 그래서 갔다 왔어요. 잠깐 요 분당이라.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자기 미국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자애를 혼자 미국을 보내려니까 연고지도 없고 목사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2차 저차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대학도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할렐루야. 네. 한국에서도 뭐 당연한 일 같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뭐 차도 사고 뭐하고 막 이러더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누가 키우셨어요? 하나님 키우셨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니까 더 걱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외국에서 그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니까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요? 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건너편에 있을 때 굉장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세를 못 내고 막 그 재판이 걸려서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넘어가고 딱지 붙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시더라고. 저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목사니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걸려있는 이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제가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까지는 거예요. 한 달에 몇백씩 까지니까 보증금이 거의 까질 때가 됐어요. 이제 나는 때가 된다. 나는 이제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다 까졌어요. 손을 놓을까요? 못 놓을까요? 손을 못 놓겠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면 제가 손을 놨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뭡니까? 김하중 대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제목 뭐죠? 김하중 대사, 통일부 장관 했던 김하중 대사가 쓴 책. 하나님의 대사. 그 책 1, 2, 3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월세를 못 내는 달이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저는 교회를 접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김하중 대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제대로 못 갔어요. 이 일을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그 11조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저는 교회를 접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님이 오셔서 이렇게 돼서 다시 또 한 달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오묘하게. 근데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내 마음은 평안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하고 거기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했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계속 나고 이게 빚이 쌓여가고 성도들은 막 떠나고 와서 딱지는 붙이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추심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점잖게 독촉하더라고요. 갚으시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협박하더라고. 찾아가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고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화 한번 받을 때마다 심장이 어떻게 해요, 정 목사님? 심장이 어때요?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부목사였으면 저도 이따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책임자로 세우셨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사업장은 사업장인 거예요. 금액의 차이는 있고 성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정한 때였다면 나는 거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안 주시더라. 확신을 안 주시더라. 그래서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건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잘못하는 게 많고 실수하는 게 많고 못하는 게 많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말은 다 안 하지만 다 순종을 못해요. 제가 그걸 다 순종하면 여기 없을 것 같아. 날아다닐 것 같아. 다 순종을 못해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지만 한 가지 그래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링을 안 떠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건너편에서 저 전기 만지다가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 구멍이 2개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330V 저 전기 한전 원선을 만졌어. 모르고 에어컨 고치려고 만졌다가 여기서 연기가 나는 거야. 뭐 펑 끓이지도 않으면 퍽 끓였는데 여기서 연기가 나. 근데 아까 우리 저 집사님 그러시는 이게 몸으로 갔으면 심장마비 오든지 눈이 빠지든지 뭔가 이제 지금 250V만 만져도 근데 330V 원선을 만지면 거의 그냥 간대요. 여기서 연기가 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전기 만질 때 엄청 조심해. 어제도 저거 만질 때 올라가서 전기 껐다가 내려와서 붙였다가 또 대나 보고 또 내려가서 끄고 또 붙이고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죄송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승리하기 원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10년, 20년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처럼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힘들다고 링을 떠나기를 반복하면 그 인생은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새로운 사람은 또 새로운 숙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또 새로운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벽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만난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이 다 살아보고 골라보고 몇 년에 한 번씩 바꿔봐라. 네 입맛 따라 그렇게 법을 정하셨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꾸 직장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꾸고 물론 좀 리프레시 할 필요도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들을 좀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절대 never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 또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링 밖을 떠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진리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했잖아요. 피해다가 여기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도 쫓아다니는데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군사들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죽이고
나갑시다. 그럼 자유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는 건 이거 아니까 하는 내용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을까 살까 이러고 다녔어, 정 목사님. 그런데 갑자기 원수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저 블레셋 같은데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살아보려는데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 김정은이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랬는데 원수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 그것도 병사들은 다 밖에 있고 혼자 지금 누워 잠들었네. 이거 내가 한 번만 휘둘르면 어떻게 해? 내 인생 피는 거야.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기회죠. 이거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받고 내가 괴로워도 내가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에 다 쓰여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생각은 누구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 거야. No! 천만의 말씀. 괴롭지 않으면 당신이 변하지 않고 이 연단이 아니면 당신이 바뀌지 않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연단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사모님은 그 전에 신혼 때 제가 집에 오면 차 소리가 나면 긴장이 됐대.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이렇게 막 꾀꾀거리고 그런 것 같아요. 왜? 목소리 큰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차 소리가 나는데 그 특유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소리가 나면 예진이 아빠가 왔나 보다. 근데 긴장이 됐대. 얼마나 꾀꾀거렸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얼마나 변화되기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매당하고 빨간 딱지 붙고 몇 년을 재판하고 성도들 떠나고 상처받고 컨테이너에 경매당해서 사택도 날아가고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연단을 해야 그나마 어떻게 엎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물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정 목사님.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봐요, 상대방을 봐요. 자꾸 상대방을 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잘못한 얘기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 거는 잘 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쉽게 넘어가.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요만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듣기 싫어. 지겨워. 상대방 거 너무 커. 내 거는 큰 것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바닥에 그냥 한 자락 깔아버리고. 그러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왜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24장 3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니 내 생각엔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6절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7절도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 어떤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다니고 안 싸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와서 그 사람을 해쳤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이거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 괴로워해요. 사울이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나쁜 짓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어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사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목사 핑계대면 안 돼요. 성도가 잘못해서 제가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저는 누구 앞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안 괜찮아. 왜? 나는 너희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사울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도 아무 잘못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엉터리라 할지라도 나는 그와 똑같이 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그래서 괴로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뭐 이렇게 차 살짝 긁고 갔는데 이렇게 그 뭐 죄송하지만 표현이 용서를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했으면 그렇게 받아서 고쳐야지. 당연히 법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분이 보험 처리하든지 뭐 해서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게 크게 부서진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조금 부서진 거니까 내가 이 정도 불편은 감내할 만하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이 또 그런 젊은 친구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저보다 형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이걸 좀 없던 일로 해주고 내가 이렇게 용서라고 표현하면 그럴 것 같아요. 없던 일로 해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한 청년도 초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시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죠? 천국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미안해하고 더 속상해요.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뭐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한 거지 사실은. 근데 왜 다윗이 괴로워하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진리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옷깃도 베지 않아야 되는데 해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이후로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살려서 보내주고 부하들에게도 해치지 말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딱 끝나고 짜잔 하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사울은 고맙다고 했지만 야 너무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몇 번씩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게 순종을 했어. 내가 어렵게 정말 힘든데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짜잔하고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야, 역시 하나님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역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려서 보내줬는데 고맙다 그러더니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리로 사랑했는데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정 목사님, 후회가 돼야 안 돼요.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진리로 사랑했는데 후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진리로 사랑하다가 다윗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를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다윗처럼 진리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기다리다가 속이 타고 막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참으면서 기도만 하는 게 너무 힘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진리로 사랑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실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의 눈물이 닦아주시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이창무 씨가 그린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34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을.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동안 참았던 말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그림의 제목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겪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두 손 두 발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진리로 사랑하라고 해도 진리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누군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자주 부딪히십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링에 올려놓으신 것은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 링 위에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이겨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 싸웁시다. 내 자신과 싸우는 거에 결국은 부부간의 문제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사명의 문제도 무슨 문제도 결국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자아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우리 목사님, 제가 전도사 할 때 개봉동에서 전도사 하는데 그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여자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 자녀가 일남 이녀였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고 말이었고 참 구수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예, 그 저한테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학생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들 자녀들 안 믿는 부모 자녀들 다 와가지고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자녀 셋이나 중고등부에 안 보내니까 벌써 다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또 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제가 철야를 했어요. 며칠 동안요? 사명자는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21일 철야했어요. 여러분, 제가 20 몇 살 때인데 밤에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그러고 혼자 쭈그리고 있는 게 좋았겠어요? 친구도 만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는 데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21일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뭐니까 제 동네에서 철야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아는데, 왜 철야하냐고 그래서,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제가 이렇게 철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전혀 악의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할 때 이분이 참 점잖고요, 사람이 말이 없고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하다고 고집이 없나요? 순간 제가 생각을, 이게 무슨 말이지? 착하다고 고집이 그분은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제가 이렇게 철야하는 이유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착하다고? 근데 착하다고 고집이 없나요? 그때도 몰랐어요. 철야 끝나고 이렇게 응답 받고 보내주셔가지고 예배 잘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다고 고집이 없고 세다고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 아멘?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신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괴로운 게 말씀 앞에 볼 때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과의 관계를 사울과 1대1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오니까 사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누가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고 진리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승리할 것이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가시처럼 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와 같은 감격이, 다윗이 가졌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